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과 여름은 사실 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5절이 나왔는데 5장이 나왔는데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 가운데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서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으려 했더니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읽어서 오늘은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리 교인분들이 이제 저를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스피디해 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큰 사랑으로, 저 큰 사랑으로. 계절마다 특징이 있다면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죠? 신령한 젖을 사모.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가슴을 그냥 찾듯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오늘 보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게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란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란 말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라갈 때도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머리만 크고 만약에 다리나 신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그 참 부모로서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참 멋있는 말이죠. 사랑을 더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필요와 공급을 다 채워주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노력과 애써서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일을 하지 않고 그늘에 나무 밑에 누워서 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안타까워서 여보게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놀고만 있는가? 농부가 대답하기를 내가 우리 집에 땔감이 없어서 어제 산에 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그 큰 나무가 쓰러져서 내가 쉽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우리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기 위해서 갔더니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오더니 소낙비가 쏟아져서 그냥 논에 물이 쫙 다 찼다네.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기를 오늘은 내가 우리 밭에 감자를 캐러 왔는데 조금 있으면 큰 지진이 나서 감자가 솟아오를 텐데 그때 내가 슬슬 주워가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기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농부처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그저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게을름 속에 갇혀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농부처럼 생각지 않게 어떤 일들이 순적하게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땀이 흘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가 최경구 선수를 골프 선수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하루에 볼을 몇 개를 연습하십니까? 그때 뭐 그냥 바쁘면 연습장에 가기도 하고 뭐 연습에도 잘 안 맞아서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최경주 선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미국에 와서 골프 연습을 하라는데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그 BJ 싱이라는 지금은 이제 시니어에서 뛰지만 옛날에는 잘 쳤던 피지 선수거든요. 그 양반은 아침 6시 반에 나와가지고 거의 하루 12시간 이상 저녁에 들어가는 6시간까지 계속 볼만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막 한없이 그 치는 거야. 그래서 최경수 선수가 생각하기 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30분 일찍 나와서 30분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6시에 나오면 자기는 5시 반, 그 사람이 7시에 들어가면 7시 반까지 볼을 계속 쳤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볼을 몇 개를 쳤겠어요? 뭐 10시간 이상씩 치니까 나중에는 치다 보면 이게 뭐죠? 클럽을 들을 힘이 없더래요. 이게 안 올라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골프에 힘을 빼라 그러는데 뺄 필요도 없더래.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더래. 그 다음부터 볼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이처럼 노력해서 그처럼 애를 쓰는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어떤 투자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주부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물건 살 때 이 마켓이 싼가 저 마켓이 싼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비교하면서 애를 쓰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재정적으로 불릴 수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부분에 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변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 변화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불과 예배 11시에 드려가지고 한 12시에 끝나는 그 1시간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내내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삶이 영적으로 변화와 성숙을 가지고 오겠다. 이거는 대단한 욕심이죠. 대단한 욕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삶이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습관과 타성의 덫은
그런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변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전부 몇 가지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8가지. 도레미파폴라시도. 마치 8개의 하음처럼 믿음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인 것은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끝맺음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8개의 음악의 음계처럼 균형을 이루고 성장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믿음. 믿음은 우리의 삶의 영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작.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덕을 더한다. 덕이라는 거 보니까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 이렇게 정의를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덕이라는 거 뭐예요? 따뜻한 마음과 행실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말 한마디를 들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덕을 쌓아요. 덕에 그다음에 지식. 덕에 지식을 더한다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와 난리지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과 정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불같은 성질을 통제하고 사참 마음을 통제하고 지나친 오락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의 인내라.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죠. 참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때때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제대로 참지 못해서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극단적인 행동까지 가게 돼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경건. 한마디로 경건이란 뭐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경건이란 하나님과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죠. 일곱 번째가 뭐냐면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형제를 치열업해주고 함께 우애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가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이해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만져지고 구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덕목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비워내시고 모든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마지막 사랑을 더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찰스 볼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70 먹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죠? 70 먹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신앙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내 안에 성숙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베네핏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째가 가시적인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와 같은 성품들이 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난다. 보여진다는 거. 보는 순간 저분이 참 덕이 있구나. 저분이 참 인내가 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이 참 절제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죠? 이 8가지 종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변화를 가져오고 오늘 보면 그 열매가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내가 절제해야지, 인내해야지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로 인내하는 것이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감정이니까 때로 감정이 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서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시적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서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열매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의 열매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내가 단순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단한 노력과 애씀의 결과로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성품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참겠다 그러고 무슨 이마에 참으린자 3개를 붙여놓는다 그래도 한 번씩 폭발하는 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러죠. 뚜껑 열리면 무섭다. 뚜껑 열려서 안 무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순간 다 그냥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하다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자기도 견딜 수가 없어서 심지어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런 성품이 나올 때마다 절제하지 못할 때마다 인내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을 내 자신이 노력하고 그것을 바꾸어 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덕목을 갈라디아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란 말은 내 힘과 의지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5년 다녔습니다.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변화가 열매가 있는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삶 속에 그런 가시적인 열매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8가지 덕목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될 때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리더라. 이런 변화가 없는 자는 맹리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그 덕목을 말하는 거잖아. 맹리더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 한마디로 이 변화와 성숙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한마디로 맹인이라. 내가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근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마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옛날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대로 돌아간다.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굉장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맹인이야, 영적 안목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와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성경의 구절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을 때에 그들 앞에 있는 소경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안전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젊은이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시장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잡혔겠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겠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훔쳐갖고 가니까 당연히 잡히죠. 사람이 없을 때 몰래 훔쳐가야 되는데 시장 한복판에서 그랬으니까 당연히 잡혔죠. 가느니 그 청년 보고 이 사람아 자네 참 어리석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돈을 접쩍 들고 도망을 가면 어떡하나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보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생각나지 않고 나는 그 돈만 보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차게 되면요,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고 근시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눈이 떠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열심히 작전 회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전쟁에 가면 그것이 다 뽀롱이 나가지고 작전에 실패를 하고 계속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가 몰래 작전한 것을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정예부대를 시켜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성주에 아람의 군대들이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도간이 던집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종의 눈을 떠서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종이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그전까지 보이지 않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이번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를 주위에 불방과 불병거로 둘러싸는 모습을 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아람의 군대만 보입니다. 내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 그것만 보고 근시안적 그런 눈을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외에 더 크게 준비하신 불발과 불전차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변화로 성숙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궤도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본문을 감아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만약에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좀 더 헌신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사명의식이 결여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기분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부르심, 소명과 사명에 굳건히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부끄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부름과 사명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과 주님의 사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고 아름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에 넉넉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 양육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는 아볼로파다 혹은 나는 바울파다 이런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의 터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는 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집에 집을 지을 때에 어떤 경우는 튼튼한 재료로 지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풀 같은 걸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공적으로 어떤 집을 지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 가운데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초적인 거라면 이제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향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5절 보면 고린도 전서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라.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열매 가지고 성수된 모습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끝자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